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먼저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 전체 내용의 말씀을 제가 함께 성도님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본문으로 채택한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까지 있는 세 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한번 살아있고 영원하시며 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 헤쳐서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말씀들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선명히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은 참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도 목사이지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들을 추구하고 구하면서 따라 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성경 원어를 중심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좀 쉬운 그런 표현을 빌려본다면 그들에게 이 세상이 합당하지 않았다. 혹은 세상은 그들의 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뭔가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뭔가 부나 권력의 축적을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도 부모가 된 세대라면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어떤 세상을 사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길래 성경에서 그들에게 세상이 합당하지 않았다 혹은 세상은 그들의 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가장 물론 뭐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이
문장에 부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를 막지 못했다라는 성경 원래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적대시하면서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막지 못했다. 그를 방해하는 것이 없었고 그가 하는 그런 사는 삶에는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환경과 여건 혹은 형편이 그의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평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fame of faith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백악관도 청와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역대 대통령들 사진이 쫙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과실이 있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간에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대통령까지 그런 초상화들이 다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가 현재를 맞이할 수 있게 한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족적들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 지금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까지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명확한 그런 어떤 선진들의 발자국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서두에 1절, 2절 말씀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시나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우리 형제님, 자매님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평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판받아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귀속됐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내게 믿음이 좋아요. 참 믿음 생활 잘하십니다. 이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많은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지금 이 문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21세기의 끄트머리에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성도님들,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창조론이 되었건 진화론이 되었건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창조론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처음에 혹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실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빅뱅을 통해서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somehow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세포를 이루고 원숭이가 됐다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설을 놓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하고 살아있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평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충분히 성경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이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우리는 아벨을 본 적이 없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희생물을 받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경은 아벨이 의롭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의 헌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의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린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림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평가를 내가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준이가 처음 자기가 일해서 번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빵도 사서 대접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성도님들,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명령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고 당장 내가 하고 즐기거나 혹은 누려야 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돈을 벌어들이면 그런 것들에 다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야, 얼마를 드려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게 된 그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벨이 드린 헌물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드림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평가받고 있는지, 옳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사실 에녹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가령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보기 이전에 오신다면 에녹과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에 관해서 제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아벨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고 증언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벨을 죽였던 가인조차도 아벨이 의로운 자이다. 아벨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들판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왜 갑자기 가인이 돌변해서 아벨을 쳐 죽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그 과정에 가인이 아벨이 했던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던 그 행위가 의롭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분노 내지는 질투심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여기 분명히 성경이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여기 이들은 우리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 안에 몰래 성경 표현대로라면 기어서 숨어 들어온 자들,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분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에녹도 이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대언하였는가? 우리 대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에녹의 복음 증거한 내용입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 에녹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동일한 복음을 에녹도 그와 같이 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평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나의 믿음의 평판은 하나님께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전제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지식적인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지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영어로 이걸 belief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경우에는 하나님 혹은 내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내 삶으로 반응하는, 이것을 우리가 faith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trust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녹아져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모든 성경 안의 인물들이 분명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노아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체감적인 공포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야? 이렇게 만약에 경고하셨다면 우리는 팬데믹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였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가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와 노아와 8 식구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이 여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다른 믿음의 보상은 상속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많은 은행의 잔고가 있게 하셔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대대로 복을 받는 아마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보상으로서의 상속 재산은 그것들과 좀 차이가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지구상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여기 아브라함이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했다 하는 이 말은 물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시인 이스라엘에게 물리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의미는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이 손바닥만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초들을 세우실 도시 친히 건축하시고 친히 만드시는 그 나라를 바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상으로서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속 재산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자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성도님들 어떤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우리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믿음을 통해서 사라가 생산해낸 유대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얻게 되는 그런 양자로서 접붙여질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씨가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혹은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증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지나간 얘기니까 한국에서도 산하 제한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 집에 한 해 낳기 이런 거, 이런 제가
국민학교 시절 다닐 때 이렇게 표도 많이 있었던 거를 봤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는 뭐 한 집 걸러 한 해 낳기 뭐 이런 식으로 산하 제한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가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이유에서든지 젊은 세대에서 특별히 결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청춘을 만끽하려고 하는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계몽해야 돼요. 그들은 지금 세속적인 사상으로 어떻게 보면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트렌드인 양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어떤 육신적인 자손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사랑의 결과로 자녀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혼이 다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탄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영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보상의 가장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구원과 내 가정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원한 상속, 유업,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건 영적으로건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믿음의 보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상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상속 재산, 새 예루살렘을 제가 조금 더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여기 지금 말씀 여러 번 반복되는 본향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향은 지금 여기 15절이나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가 떠나온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떠나온 본향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겠죠?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번성한 문화와 여러 가지 어떤 아브라함이 그 현지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 그것을 가령 깊이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좋은 본향, 원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몇 구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시에 가보고 싶어 하면 아마도 미국에 사는 10대들은 대부분 10대나 20대 청소년들은 뉴욕시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헤븐리 시티입니다. 그죠?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그 도시, 새 예루살렘. 과연 어떤 모습인지 제가 말씀만 쭉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평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 본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본향이 어떤 모습인가? 1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곳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과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분명히 기초가 있는 도시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가 있는 도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다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만 쭉 읽어보아도 가히 경이로울 만한 그런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금의 순도는 99.999999999%예요. 절대 100% 순금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줬잖아요. 100% 순금인데 어떻다고요? 투명하대요. 100% 순금은 투명합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사람이 물리적으로 올라가면 푹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요. 100% 금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금길을 걸어가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영원한 본향이고 그것에서의 제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본향 가운데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은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될 그때까지 마치 마지막 때에 우리 히든 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많은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몇 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말씀을 통해서만 제가 빨리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를 제단 위에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이미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somehow 우리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전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이삭이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에 이르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죽음 너머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땠나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나를 데려가서 이스라엘 땅에다 묻어달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성도님들, 요셉 당시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는 전혀 요셉이 했던 말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특별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숨겼던 그런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니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우리 모세의 얘기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 참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역사들을 보면 참으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믿음의 본향, 결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말씀 말미에 보시면 기생 라합, 창녀였던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리고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인근에 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해서 정탐꾼들과 딜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홍색 우리 천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라합과 그녀의 집이 구원받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하면서 성경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성도님들, 라합이 성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그녀가 생존하고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고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 몇몇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믿음의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땅에 살며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본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 몇몇 사람들만 언급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후의 세대들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한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의 부모님들, 기생 라합,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평판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그리고 본향을 그리면서 살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이 무엇인지를 여기 지금 설명해 놓고 있어요. 3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쭉 읽을 때 성경의 인물들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시지 않던가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죽음을 경험했지만 다시 아들을 살려받았던 여인이라든지 다양한 성경한 인물들을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묘사하면서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알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 믿음의 본향이 자신의 본향인 줄 알고 세속적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속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는 피값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이 전달해 준 바톤이 들려 있어요. 성도님들, 릴레이 달리기 하는 거 보셨어요? 릴레이 달리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톤 터치입니다. 제가 어떤 국제 아주 세계적인 육상 경기에서 바톤 실수 때문에 결국 제일 잘 달리다가 입상을 못한 그런 팀을 봤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죠? 그 바톤 터치,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 잠깐 경기하려고 얼마나 이 바톤 터치를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바톤 터치하는 그 과정에 이 바톤을 이미 받은 줄 알고 손을 오므리고 뛰다가 이제 바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줍는 그 시간에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나버렸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부족한 서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빠지거나 더해지지 않은 순수한 말씀만을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말씀들을 준비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순수한 말씀의 바톤을 받았어요. 제게는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시킬 수 있는 어떤 재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도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들은 말씀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일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순수한 말씀을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고 본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한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내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성도님들 믿음의 바톤 터치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믿음의 평판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본향이 어느 곳인지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언급된 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임의로 이렇게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만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 시대가 완성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이 곧 영화롭게 될 것을 여기 지금 과거적인, 미래적인, 현재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어요.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젠가 이루게 될 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님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과연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평판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 믿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들을 생산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틀림없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믿음의 본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어요. 지속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믿음의 바톤을 다가오는 세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변형되지 않은, 가감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합당치 않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